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즐거운 월요일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92년도 드라마 OST로 히트쳤던 노래가 있습니다. 제목은 타타타입니다. 인생을 담은 노래 가사로 굉장히 유행했던 노래죠. 그 중에 한 가사가 산다는 건 좋은 거지 수지 맞는 장사전소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졌잖소. 우리가 공술의 공수거의 의미도 알 것입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거죠. 그럼에도 지금 옷 한 벌은 건졌으니까 산다는 것은 정말 수지 맞는 장사인 것 같습니다. 참 재밌는 가사죠. 이런 비슷한 인생에 대한 지혜는 모든 세대마다 있었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도 이런 비슷한 말이 있었대요. 구약에 보아도 전도서 7장 2절에 보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것을 마음에 두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분명한 것은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예요. 영원히 살 수가 없죠. 이것은 성경이나 모든 지혜자들이 다 똑같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 이 땅에서 마지막 날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갑자기 주제가 좀 무거워졌어요. 그런데 오늘은 죽음과 현실이라는 그 주제를 좀 다르게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언젠가는 이 땅의 시간을 마감하게 될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까지 우리는 여전히 현실이라는 이 땅에서 산다는 겁니다. 물론 나그네의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지만 어찌되었건 현실이라는 일상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죽음의 그날만 바라보고 현실을 산다는 것이 사실 비현실적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현실을 외면한 추상적인 삶을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바울은 아주 신기한 단어를 쓰면서 이 땅에서 살아야 할 우리 마음 자세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큰 이익이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이익 배당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경건은 이 땅의 삶에서 큰 이익 배당금을 받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물론 영적인 은혜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느끼고 알만한 이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경건에 투자할 만하다는 것이죠. 경건의 삶에 우리가 애쓸 만하다는 겁니다. 경건하면 할수록 이익 배당금이 커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경건에 애쓰니 정말 삶에서 눈에 보이는 이익 배당금이 커지는 것을 느낀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이 돼요. 코로나로 홀로 경건의 삶을 살기가 참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쓰는 지체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정말 간증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애쓰니까 삶에서 눈에 보이는 이익 배당금이 생겼고요. 그래서 그것을 자랑하게 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익 배당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면 더 커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의 삶에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경건 생활을 하면 더 큰 이익 배당금을 받는다고 바울은 이야기한다고요. 우리가 경건은 다 알아요. 말씀대로 살려는 그런 애씀들, 하나님의 제자로 살려고 하는 그런 애씀들. 그럼 자족하는 마음이 뭘까요? 빌립보서 4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해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이야기해요. 바울은 언제나 자기 상황에 만족하는 비법을 배웠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사실 이 비법을 우리 스스로는 터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말하는 자족하는 법은 하나님으로 가득할 때 그것이 나에게 능력이 되어서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더라는 겁니다. 경건하게 살 때 분명히 영적 유익이 있어요. 기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쁨을 가지게 되고요. 평안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평안을 가질 수 있어요. 이것을 돈으로 환산한다면 정말 큰 재정적인 이익이겠죠. 여러분 국가도 국민의 행복과 기쁨을 주기 위해서 애쓰죠. 왜냐하면 그것이 실제적인 경제적 이익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재정적으로 환산했을 때 큰 이익이 되기 때문이죠. 이 말에 누구도 부인할 사람은 없어요.
경건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때 실제 그 영적 기쁨이 나의 삶에서도 이익 배당금으로 눈에 보이는 결과물로 보여진다는 겁니다. 경건이 분명 우리 삶에서 큰 이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자족하는 마음까지 더해진다면 더 큰 이익 배당금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자족하는 마음을 어떻게 얻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울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신앙생활은 순환적인 것 같아요. 경건을 위해 애쓸 때, 하나님으로 가득한 삶을 살기로 애쓸 때 우리 마음에 자족하는 마음을 부어주실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더 큰 이익 배당금을 받게 된다는 거죠.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정말 기쁨 있는 삶을 살게 된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했던 모든 그런 불필요한 행동도 필요 없게 될 것이고요. 오히려 더 생산력 있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이것은 국가도 아는 아주 명확한 사실이에요. 바울도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 역시 실제적으로 우리 삶의 질과 모양을 바꿔준대요. 경건이야말로 우리 삶을 획기적으로 바꾸어준대요. 그런데 거기에 자족하는 마음이 더해진다면 더 큰 경건의 이익 배당금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중요한 것은 이 자족하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신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로 애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까지 부어주신대요. 그러니 우리는 더욱 애써서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데 더 애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이익 배당금을 충분히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기쁘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경건에 이르기를 더 애쓰기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주셔서 자족하는 마음까지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경건과 자족하는 마음을 통하여서 더 큰 영적 이익 배당금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기쁨과 즐거움 때문에 우리 삶의 질이 변하는 그런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 제목은 더 경건과 자족에 애쓰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의 삶의 질이 바뀌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